우리의 현실은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전염된 지 최고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1,030명이라고 하는 1,000명대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참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불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또 협력해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메마른 땅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나무들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성도들과의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진지한 그런 교통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불안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 세상의 것이 나를 묶을 수 없는 그런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계시느냐가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 구원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늘 자주 강조합니다만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알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 넉 장에 걸친 부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선 두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 문제가 매우 중요한 뿌리이고 또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세 가지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참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기도 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선행을 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뭐가 있을 때 때로는 뭔가 괜찮은 구석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 그것은 아무 조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생명인 피를 다 쏟아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엇에 0.1%라도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또 좀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구원 잃어버렸나, 구원 못 받았나,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평생 신앙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었다면 말입니다. 즉 사형당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그 사형 틀에서 나의 모든 형벌을 뒤집어 쓰시고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죄 없다고 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인 때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다, 하나님이 한량없이 따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 없다, 죄 없다고 해주마, 의롭다고 봐주마,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이 이신칭의죠. justification.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의롭다고 봐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 우리 지금 각 우리들 푸른 지교회 한 60군데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죠? 이신칭의의 한자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이자는 이자, 저것은 한자, 그래서 뭐뭇으로써 이런 뜻이죠. 신은 그대로 믿을 신자, 칭은 일컬을 칭자, 부를 칭자, 의는 의로울 의자. 즉 믿음으로써 네가 믿으니까 의롭다고 불러주마, 의롭다고 일컬어주마, 이것을 짧게 한자 성어로 만든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은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믿으니까 다른 어떤 것은 조건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손으로 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누가 줬는데 손으로 그것을 받으면 내 것이 되고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뭘 만드는데 1%도 추가한 건 전혀 없지만 내 것이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그것을 내가 가졌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는 이 손과 같은 것을 믿음이라, 내 것으로 소유한 것, 내 것으로 일체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으니까 의롭다고 일컬어 주마 하는 것이 이신칭의 복음의 엄청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직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을 해 주셔서 우리는 재판장,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그 순간에, 즉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 주시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전부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려면 이 스크린에 성경을 띄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러 성경을 안 띄운 이유가 있죠. 자칫하면 우리 집에서나 예배 참석하는 데서 시청자나 관람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옆에 놓고 찾아가면서 때로는 밑줄도 그어가면서 메모사항도 있으면 적어가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자는 나라는 사실이죠.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예배 주체자, 이 인도자, 이 중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든 교회당 예배를 하든 우리가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옷차림새라든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해야 할 줄 압니다. 화장까지는 꼭 강조를 안 하지만 집안에서 추리닝 입고 편하게 해서 예배 참석한다거나 그런 자세들은 많이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적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카타고메 그런 순교자들의 자세를 우리가 더욱 회복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인 상태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즐거움에, 기쁨의 삶을 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믿었는가 하는 점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감정의 변화가 좀 있는 정도인가 하는 여부는 내가 진짜로 믿었는지 어떤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뒤에 따르는, 믿었다고 하는 것 뒤에 따르는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었고 마음에 확증이 있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뭐라고 해봐야 그 뒤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의 생명, 예수를 닮은 모습이 아니면 가짜다. 그것은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잘 머리로 이해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로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믿어서 영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DNA, 유전자가 내 속에 있고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냐, 얼마 정도 어느 부분에서 됐냐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별로 없다. 옛날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안 믿은 건데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자주 요즘 나누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찾아주시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건너뛰어서 17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거 가짜다, 죽은 거다, 껍데기다, 속고 있는 것이다. 건너뛰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귀신도 믿고 떠는 거 보면 믿으니까 떠는 거지, 귀신이 구원받았냐? 그것하고는 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인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선포, 이론, 이것과 함께 이면에 행함으로 이거는 떼낼 수 없는 것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편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실체가 진짜 뭐냐? 이게 믿는 것이다. 이거 아니면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아주 선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2장 21절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독자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했던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럴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칫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로마서하고 영 틀리네.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내 하인 엘리멜렉이나 뭐 후계자로 삼지요 할 때,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믿으니 의롭다고 여겨줬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실체는 그런 것을 믿은 것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났느냐? 이삭을 죽이는 것까지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믿음의 실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건 뗄 수 없는 것이다.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믿었다고나 믿었어요 하는 것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해, 머리로 된 것들이 행함으로 이게 완성되는, 형성되는, 그대로 실체가 보여지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 개념상의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아니니라. 25절에 또 얘를 하나 내가 더 들어서 강조를 한다 하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오긴 왔는데요, 그 사람들 저쪽으로 금방 갔어요,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얼른 가세요 하고 딴 길을 가르쳐준, 다른 길로 잡으러 온 사람들 나가게 할 때에 그렇게 해서 간첩 은닉죄라든지 공범이라든지 앞으로 그냥 그 가정들이 완전히 파산되어 버릴 그럴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그 접대해서 그렇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보니까 라합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념으로 이 사람들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들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혼과 몸은 뗄 수 없는 것이다. 영혼과 몸이 떼어졌다고 한 건 그건 죽은 시체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면성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은 하나이지, 그것이 뭐 1단계, 2단계 성숙되면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로 다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내가 뭐가 좀 잘못되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가졌다가 뭘 잘할 때는 막 구원이 엄청 해갖고 뭐 더 대단한 것이 됐다가 안 그러면 비리비리한 구원이 됐다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무조건 이루어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의 느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은 결코 1%도 많아졌다 적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5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7장까지의 내용이 또 포함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은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통속,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예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일으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지어다 하면서 제가 침례식 할 때 선언하지 않습니까?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그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도 똑같이 하나가 되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앞에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연합하게 했다.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어 줬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느니라는 아니고 의롭다 하심, 재판장의 사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자, 예수님 안에 내가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는 자를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퍼를 딱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책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나라고 하는 그 종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뗄 수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 잘못해서 물속에 빠지면 나도 물속에 빠진 것이 되는 셈이고, 불속에 들어가면 같이 나도 불속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 받들리면 나도 같이 받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예수와 나의 어떤 것을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친동생이 되었다. 예수의 동생이 되었다. 우리에게 다 여러 가지 친구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난 어디든지 간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과 나는 연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국에 계시면 나도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도 해방되었다.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연합하게 했다. 6장 4절이었고요. 아까 6장 7절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전에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코올에 끌려다니고 정욕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밤낮 그런 것에 명함에 좀 더 높여볼까, 하면 남들이 알아줄까,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의 DNA를 받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해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의 세력에서. 정죄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적 사건이고 6장에서의 이야기는 죄의 현재적 삶의 모습에서 날마다 우리가 현실 생활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맞닥뜨리는 죄의 문제,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거듭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은 작심삼일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뭐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은 다 다른 종교나 교양이나 다 그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슬퍼하시네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옛날에는 조금 불편했던 게 엄청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슬퍼하시니까,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훨씬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된 그분의 말씀이 성경 통해 들려오고, 기도할 때 그것이 또 내 속에 자꾸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소속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 이겨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힘이 되었는데 그분하고 딱 하나로 뗄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힘이 내게 있어서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7장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정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적하는 율법 앞에서 맨날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맨날 빚쟁이고 맨날 그 사람 앞에는 뭔가 콕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은 영수증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너는 다 죄 해결됐어 하는 사면장을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또는 양심마저도 빚 차용증을 아무리 계속 들이댄다고 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 사실이죠. 빚진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쳐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율법의 정죄와 마귀 앞에서 당당해진 것입니다. 고발장 맞아, 100% 니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사실이야, 내 속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이거 봐, 영수증 갚았잖아, 재판장의 판결문 있잖아.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맨날 앞에 사실 때문에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전에 뭘 했는데, 자꾸 거기에 과거에 질질 끌려가지고 뭔가 하나의 책 잡히면 계속 그걸 해서 노예화시키는 그러한 악당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고, 자유 해방을 얻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죠. 죄의 올무에서 너희는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에 가면서 위대한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율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모든 나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음을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그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가장 핵심으로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선언합니다. 성령님, 즉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짧은 한자어로는 내 주라고 말합니다. 내 주. 나의 주님이란 말이 아니고 안, 내자, 살, 주자. 안에 살아가신다. 안에 살아 계신다. 안에 주택 우리가 하듯이 살 주자.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예수의 영이 살아 계신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녀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단지 이론적 선언 이건 믿어라 된 거야 라고 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산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질 수 없도록 우리 속에 자꾸 힘이 나게 하면서 소망이 우리 속에 생기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고 다시금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잠깐 그러려고 하고 실수했다고도 아차 이거 아니지 하고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인도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8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받았다가 못 받은 게 되고 이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한자 말로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견고할 견자에다가 참아서 이게 잘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변에 참을 인자를 써갖고요. 견고하게 잘 견딜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깨져버리고 이러지 않도록 성령께서 견인하게 해주신다. 견인은 끌어당긴다 이런 뜻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한자고 견고하게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내 의지와 내 성경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아. 난 하나님 자녀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나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그때까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죄의 세력을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어렵게 하는 세 가지 원수가 있잖아요. 세상, 육신, 마귀. 이 세 가지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늘 우리를 넘어뜨리랍니다. 그 마귀의 힘과 우리 몸에 배어있는 육신의 그런 죄성, 그리고 세상의 이런 풍조, 이런 세 가지 원수에서 우리가 맘먹고 결단하고 안간힘을 쓴다고 이길 수 있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풍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풍선 하나라도, 작은 풍선 하나도, 야, 너 이 풍선 들고 있어. 왜 뭐 별거 아니네요. 들고 있고. 그런데 이게 1시간, 2시간, 10시간, 한 달, 1년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들고 있다가 팔이 내려갑니다. 이러고 있다가 그마저도 힘이 없고 졸리고 하다가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는 피곤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류 인력의 법칙은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우리의 의지,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 이 사망의 몸이구나. 아니, 죽은 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몸이구나. 정말 무기력한 몸이구나 하는 걸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가스나 헬륨가스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오히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보다 더 큰 부력의 법칙, 그것은 가만 놔둬도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칙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힘과 의지와 뭐 어떤 공부와 뭐 결단과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처박혔다가 또 일어났다가 뭐 맨날 잘난 척했다가 깔아앉았다, 밤낮 그런 널뛰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성경은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결심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부활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조금 더 자세히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 말을 잘해서 안 끊어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기가 막혀 죽겠어요. 말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어찌 해야 돼요.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 네 믿음이 좋아서 정도만이 아니라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믿는다는 건 믿음 자체가 아니라 주어진 걸 받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연약함을 맞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했잖아. 부활에 주님이 계시잖아.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언제 의지하면서 있으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나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시죠. 건너뛰어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건너뛰어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건너뛰어서 33절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얘 죄인이에요. 얘 무기력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도 내놓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니 누가 고발한다 해도 네가 뭔데?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재판장이 무죄 선언을 하고 의로워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네가 뭐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남의 정죄는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양심의 고발이 사실 이기기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네 별것도 아니잖아. 예수 믿어도 맨날 그렇잖아. 또 어제 싸웠잖아. 맨날 또 그런 거 마음속에 죄 떠오르잖아. 그 양심에 그래 나는 별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이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네 의로운 거 아니라는 건 나 알아. 그러나 의롭다고 내가 봐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너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네가 내놓을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딱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죄 있다고 너한테 그렇게 말하겠냐? 너를 위해서 강구하는 분이 있어. 변호사가 있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한 중보자로서 나를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 손에 못자국 보세요. 피 흘리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갚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정죄한단 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딱 하나였는데 언젠가부터 실실 사라진다. 부부간에 둘이 막 사랑하고 막 말려도 막 결혼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둘 사이가 막 싸우고 멀어지고 왼수같이 된다. 그럴 수도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떤 거야? 뭐야? 말해봐. 환난? 곤고? 피곤? 스트레스? 박해? 기근? 돈 없어? 적신 헐벗어? 배고파 죽겠니? 위험에 처했어? 누가 칼로 협박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것 같은 그런 상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성령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주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겨우겨우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죠.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이든 앞으로의 미래 노후 걱정이든 능력이든 높은 것이든 깊은 것이든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또 말해봐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외부적인 거 그 뭐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 악수 얘기도 했잖아요. 악수 서로 이렇게 해서 악수 이것을 한 사람이 손 놓으면 금방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딱 이렇게 착 잡으면 이 사람이 놔도 애가 손 놔도 엄마가 딱 아빠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쉽게 안 놔지잖아. 내가 혹시 주님을 약해서 놓으려고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놓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 절대 없다. 8장 마지막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한 딱 도장을 찍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의 이야기로 9장, 10장, 11장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이 8장까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방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그 어떤 세상 풍조, 우리의 죄선 육신, 사탄의 유혹 이런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야, 네 지옥에 안 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해결됐어. 이런 정도의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신 사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신앙이 조금 좋고 하면 막 구원이 대단하고 구원받으면 막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죽어서 살고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해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첫째,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이다. 셋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나의 상태에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이제는 내 거 챙기고 어떻게 하고 조금 더 우쭐하고 이런 어떤 조잔한 삶을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마음껏 돈 들이고 시간 써가면서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고도 확신 없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주님이 날 위해 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지 않은 경우들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의한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자기가 압니다. 그것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확신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든지 구원을 못 받았든지 또는 맨날 삶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맨날 그냥 반복되는 어떤 타성에 젖은 이런 것이든지 그 중에 하나겠죠. 구원의 확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신 있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래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혹시 뭔가 한 2%가 부족한 것 같이 찜찜한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확증을 이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역 속에서 제게 확증 갖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